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앞에 옆에 뒤에 계시면 손 한번 잡으시면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 귀신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아니 산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죽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삶의 의미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사는 것도 다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죽음에 관해서는 자신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공자는 솔직한 사람이죠. 솔직한 사람이죠.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을 섬기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인생도 다 모르는데 죽음 이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죽음 이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좌우에 함께 처형을 당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테오, 마가는 그들을 그냥 강도라고 불렀고 누가는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이 강도라고 번역한다는 뜻이 뭐냐면 단순한 도둑 이런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갈취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른 흉악범을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죄인들을 다룰 때 법정 최고형을 십자가형으로 했습니다. 너무 십자가가 끔찍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최고 법정형을 이 십자가형을 처했는데, 이 예수님 말고 이 예수님 좌우에 있는 두 강도가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아마 무서운 죄를 지었던 사람 같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욕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당신과 우리 모두를 한번 구원해봐라. 당신이 구원자라면 당신 자신부터 구원해보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자인 줄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잠시 후 상황이 바뀝니다. 다른 한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또 다른 강도는 자기 오른쪽에 한쪽에 있는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 사람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러면서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 동료를 책망하고, 자기들이 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 예수님은 절대 이런 죄를 지은 분이 없다. 이분은 항상 옳은 일만 행하셨다. 이렇게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너무 극도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극도의 고통이 찾아왔죠. 네, 그래서 이 양쪽 팔과 다리에 못을 박아서 나무에 매달아 놓았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좌우에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의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그 정도의 극단적인 고통,
고통의 꼭대기에 도달하게 되면 아무 다른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남들을 비웃거나 이럴 틈도 없고 그냥 이 고통의 끝에서는 사람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통의 끝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시지요. 오히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주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하는 것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이 한 강도가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옆에 있는 강도에게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끔찍하고 격렬한 고통의 정점에서 또 자신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야유하는 그 사람들의 그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강도는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었고 뉘우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강도는 죽음의 직전에 예수님의 그 용서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이 진실로 말하는 우리가 하는 아멘이면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지요. 나도 그거 믿습니다. 그게 내 진심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아멘 뜻이죠. 예수님이 진실로 아멘 이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은 지체하지 않고 네가 즉시 보게 될 것이다. 그 나와 함께 영원히 네가 있게 될 것이다.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우리가 함께 나군에 있게 될 것이다.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소멸된다.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다. 죽으면 사람이 시체가 썩고 땅에 묻히고 시체가 썩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죽으면 식물이나 동물로 다시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가는 연옥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는 즉시 그 사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연옥은 바로 천국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행복과 안식이 불완전한 안식이죠. 그죠? 잠시 행복하다가, 잠시 안식하다가 또 고달프고, 또 잠시 행복하다가 또 고달프고 그러지요. 그런데 천국은 영원히 행복한 곳입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행복한 순간이 있지요. 행복한 순간, 그죠? 행복한 순간. 천국에는 그 행복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는 곳이죠. 기쁨.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쁨. 천국에는 그 기쁨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곳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사는 걸 살 때는 서러움도 많고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죠. 계속 되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곳입니다. 지옥은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겠지요. 지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들이 많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손가락 다쳤을 때 아픈 것, 감기 걸렸을 때 아픈 것,
또 거절당할 때 서러움 당하는 것, 돈이 없을 때 힘든 것, 몸과 마음의 영혼의 모든 고통들이 순간순간 계속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힘든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힘든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하게 사신 분들 같아요.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고, 그죠? 괴로울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당하니까 견딜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이 한꺼번에 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귀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정신적 고통이 한꺼번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죠. 그죠?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 지옥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죠. 지옥. 눈물이 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끝이 없고 고통이 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네, 분명히 주님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는 모든 사람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나누어집니다. 오늘 두 강도의 모습은 바로 우리 인생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그 살인죄를 저질른 흉악한 두 강도를 함께 매달았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도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일삼은 저 흉악한 강도와 똑같은 급이다. 똑같이 흉악하고 나쁜 사람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을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구원을 의탁하게 됩니다. 인류의 모습이지요. 인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류의 두 가지 모습, 인류의 인생의 끝에 두 가지 모습을 두 강도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분명히 끝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일하는데 같은 방에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데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천국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41절에서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분명히 지옥의 경고를 받는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강도는 인생의 끝에서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의 길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하며 크고 작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가장 시급한 결정은 그 어떤 결정보다 중요한 결정은 내가 회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네, 한 죄수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 죄수는 자기 죄를 회개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의 길을 부탁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강도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그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의 길을 의탁한 그 강도와 같이 오늘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이었죠. 오늘이 무슨 말합니까? 자기 죄를 회개한 오늘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자기 죄를 회개한 오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한 바로 오늘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은 오늘,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은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한 오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랬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네는 누굽니까? 강도였던 너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빼앗은 흉악한 강도였던 네가, 이 말입니다. 딱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지르려고 또 남들 알게 모르게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런 너조차도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고 주님 천국에 계실 때에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도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열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의 생명이 옮겨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은 바로 그 강도에게, 회개한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누구든지 너희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낙원에 가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키울 때 좋은 게 있으면 자녀들을 주려고 다 아껴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예. 여러분, 손자, 손녀 주려고 다 아껴두지요? 그러면 그 좋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남들은 절대 못 먹게 하고, 그죠? 자녀 주려고, 손자, 손녀 주고 아껴둡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주려고 아껴두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비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가르쳐 주시겠죠, 그죠? 얼마나 가르쳐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천국에 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으시겠어요? 사백성들한테 너희가 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이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천국을 예언했고 예수님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죽으면 분명히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 예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뿐이 아니지요. 또 주님은 종들을 부르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본 천국을 기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사도 요한 말고도 사도 바울뿐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시지요. 천국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을 경험하고 오신 이와 주님은 여러 차례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종들을 천국으로 불러 올리셔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천국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천국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믿으신다면 천국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다 진짜인데 천국에 관한 것만 거짓말이겠습니까? 천국이 거짓말이라면 성경 전부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천국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 요인은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너무 집착하며 안주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 돈에 집착하고 너무 명예에 집착하고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집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마지막이니까 그들은 죽고 나면 지옥 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라도 잘 살아야지요. 그죠? 그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왜? 이제 마지막이니까. 잠시 그들은 맛있는 거 먹다가 잠시 그들은 좋은 집에 살다가 영원한 고통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이 땅에 잠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잠시 우리가 서글프게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잠시 외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집착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강도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잘 마음대로 살다가 실컷 세상 누리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천국 가지 않을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죽을 때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틈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러면 회개할 틈도 없이 죽게 되잖아요. 그럼 아깝게도 바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죠? 그뿐이 아니고 우리가 이 회개를 늦출 수 없는 이유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 가면 그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모델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델하우스에 가면 그건 살 집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집이에요. 그죠? 예, 모델하우스에 가서 앞으로 살 집 이런 집이겠구나. 미리 둘러보지 않습니까? 그거 둘러보고 계약하지요. 바로 이 땅에 있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족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만날 때 얼마나 기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물론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지만은, 지속되지 않지만은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얼마나 감격하게 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순간순간 그 기쁨을 맛보지만은 천국에서는 그것을 영원히 맛보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순간순간 맛보면서, 야, 이렇게 잠시 하나님을 느낄 때도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잠시 주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잠시 성도들과 함께 때 순간은 행복한데, 천국에서 영원히 이 순간이 계속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릴수록 우리는 천국에 대한 더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사랑방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게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중요한 모델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사랑방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천국 행복할까? 가물가물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맛보셔야 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사랑방 하면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수록 우리는 살아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담대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두 가지를 좋아한대요. 하나는 술, 두 번째는 낚시를 좋아한대요. 털 술을 좋아하고 틈만 나면 낚시를 간다는 겁니다. 부인하고 자녀들은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이 남편은 교회 근처도 안 갑니다. 가족들이 다 교회 갈 때, 부인하고 아이들이 다 교회 갈 때 남편은 전국에 있는 방방곡곡, 호수, 저수지, 강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낚시 도구를 펼쳐놓고 담배 한 대 물고 낚시하는 그 맛, 또 아이스박스에서 시원한 맥주 하나 꺼내가지고 그거 마시면서 사는 게 인생의 낙이었어요. 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낚시찌만 바라보면서 멍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낙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고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낚시찌만 바라보는 게 인생의 낙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30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행복하다. 예. 그런데 이제 2, 3년만 지내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게 되면 낚시나 실컷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수에 가서 낚시할 수 있는 보트, 낚시용 보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적금을 들어가지고 보트를 하나 사려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게 되면 바로 낚시용 보트를 하나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이 좀 쓰리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그냥 참았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 배에 있는 통증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증상을 얘기 듣더니만은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자 그랬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며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 부인을 꼭 모시고 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부인을 모시고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 말이 암 말기라는 겁니다. 암 말기고 짧으면 3개월, 길어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남은 것도 건강하게 살려면 빨리 입원하셔야 항암 치료를 해야 그나마 6개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남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져서 이제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 너무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2, 3년 뒤에 은퇴하면 낚싯배를 사서 평생 이제 낚시만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죽음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을 투여하니까 정신이 몽롱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체력이 급격히 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죽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부인이 다니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만나기가 너무 부끄럽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몇 마디 인사말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기분이 나빠서 목사님 떼기를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은 자기는 죽음이 현실에 다가오니까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열리고 목사님이 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러면서 나도 죽겠구나. 그러면 죽고 나서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저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늘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알게 모르게 우리 가족들도 모르게 내 아내도 모르는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럼요. 선생님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얘기가 아니 목사님이 아는 분이 아니라 다른 교인이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 여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서 엄청난 죄를 짓고 남들을 죽이고 살인 강도를 저질러서 그 흉악범이 십자가형을 받고 최고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이 사람도 회개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고 아무리 가족들을 핍박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그리고 한 4개월쯤 지났습니다.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인은 미지근한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그 남편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보, 당신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거기 가는 길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어디요? 어느 길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늘 내게 말하던 그 길이야. 당신이 늘 내게 말하던 그 길이야. 그러니까 부인이 말하죠. 아니 그럼 당신 천국 가는 길을 찾았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셨어. 어젯밤에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셨단 말이야. 평생 못된 짓만 해서 죄송하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나더러 두려워하지 말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부인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두 손을 얼굴에 대고 엉엉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남편은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굴에는 그 남편의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너무나 편안하고 기쁜 모습으로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편의 너무 편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숨을 거두게 된다면 그런 미소를 띄우면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우리가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 우리 오이코스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이 언제 갑자기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의 영혼을 심판대로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늦기 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초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다시 행복한 초대를 통해서 기억해 주십니다. 혼자 하면 힘들까봐 온 성도가 힘을 모아서 함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알리라고 우리 주변에 붙여준 사람들이 누군지 돌아봅시다. 네가 이 소식을 좀 알려다오. 네가 이 소식을 좀 알려다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집사님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집사님 만나지 않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제가 장로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장로님이 그때 저를 초청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